우리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훈명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충만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오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제 신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할 때 찬양하는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은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2024년 맡은 재직과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음악이 나오는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교회, 주님께서 몸된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서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식었던 열정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뜨거워져서 주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4년에 주신 귀한 재직과 귀한 사명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게 저희를 새삼교회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합니다. 어제와 다른 것이 없는 오늘이지만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시작하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새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할 수 있는 육체와 믿음을 지닌 젊은 세대들이 그들의 열정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젊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시의 목사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자로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하나님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님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날씨가 무척 추워지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교우님들 하루하루 지치지 않도록 활력 주시옵시고 천국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이 있는 교우님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성도들 서로 돌봐주고 성도들이 화목한 새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님들 그리고 가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우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취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앞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과 아버지 그 모습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렙돈을 드린 그 과부의 정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수고와 땀이며 눈물인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앞같지 않다고 여기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더욱더 많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며 그 삶과 아버지 그 생업에 더 많은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물질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껏 후원하게 하시며 아버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하나님 부족함 없는 귀한 헌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또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또 누리며 감사하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사역 헌신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보니까 사역 헌신식을 이제 한 폼에다가 사인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연초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먼저 제가 주보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여기 먼저 재직 헌신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이 재직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시고 함께 헌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자, 우리 다 같이 자, 우리 먼저 헌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제가 전체 선서를 하면은 마지막에 다짐합니다.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 나는 세수만교회 재직으로서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온전히 순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나는 세수만교회 재직으로서 모든 공적 예배에 열심히 참석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나는 세수만교회 재직으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기에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나는 세수만교회 재직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에 힘쓰며 영혼 구원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나는 세수만교회 재직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에 힘쓰며 영혼 구원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2014년 1월 14일 세수만교회 재직 일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역자 선서하겠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또 이 사역자로 헌신된 분들이 이름이 있으신데, 우리 사역자로 헌신된 분들 일어나시고 함께 저를 마찬가지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역자 선서 하나,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일하고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과 봉사와 충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교회, 가정, 사회에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2014년 1월 14일 새수망 장로교회 사역자 일동. 다 앉아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4년 우리가 재직과 사역으로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귀하게 사용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2024년에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그래서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2023년 또 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결산 공동의회가 1월 28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모든 대상은 등록교인입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 성경대학 6번째 시간이 이번 주 16일 화요일 오후 8시에 있겠습니다. 우리 수강생들은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주 수요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2024년 우리 공예배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또 은혜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득이 못 오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우리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 결산 공동의회를 위한 감사위원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회계 사무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으로 이병철 장로원, 이배양 집사님, 연심 집사님 임명되셨는데 오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강덕훈화 사인업 받고 있습니다. 로비에 사인업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간식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는 잠깐 또 2023년 한 해 동안 정교인 성경 일독을 진행하였는데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완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수료자는 김미숙 권사님, 노을주 권사님, 민선옥 권사님, 이미양 집사님, 이민정 사모님, 전지현 자매님입니다. 우리 오늘 대표로 우리 노을주 권사님 잠깐 나오셔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위의 사람은 2023년 한 해 성경 완독을 마치셨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 2014년 1월 14일 담임 임신영 목사.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외 모든 사항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성경 암송 구절 두 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2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있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우리가 2024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1월달 한 달 동안은 행복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비유를 너무나 잘 아실 것인데, 네덜란드의 화가 렘프란트는 이 유명한 비유를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1667년 렘프란트가 죽기 2년 전에 그린 그림이었고 미완성의 작품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이 그림은 전 세계 그림 가운데 도달할 수 없는 절정이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걸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는 그 기법이 빛과 어둠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대비해서 그 사람의 감정의 깊이와 인간의 내면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하는 작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림에는 화가의 해석이 있습니다. 아무리 막 그린 그림이라도 그 그림에는 반드시 그 화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을 자세하게 알려주면 이것이 더 깊은 이해가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요, 먼저 오늘 이 그림에 보면은 밝게 빛나는 사람은 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우리 왼편에 그려져 있고, 그리고 첫째 아들이 서 있는 모습으로 오른편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아들을 가만히 보면요, 두 아들 다 검을 차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두 번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 여기 작은 아들의 허리춤에 보면요, 검이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단검이 차져 있는 것을 봅니다. 또 한 번 눌러주시면, 그런데 큰 아들도 보면은 그 손에 장검이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검은, 이것은 내가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단검이지만 큰 아들은 긴 장검을 차고 있는 것은 이 아들이 장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장자의 소유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큰 아들의 손을 가만히 보시면 이 손이 왼쪽에 어두운 손이 오른쪽에 하얀 손을 억누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큰아들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방탕하다가 돌아온 이 탕자를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큰아들의 심정은 빛과 어둠이 혼합되어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굉장히 분에 차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은 기뻐하고 있는데 이 첫째 장자는 기뻐하지 못했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을 중심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누가 진짜 행복한 자인가? 왜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이 잃어버린 자인 탕자의 비유는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자기의 목에 유산을 요구하게 되고 그는 유산을 받자마자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소비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그조차도 먹지 못하자 그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무섭게 징계하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팔 벌려서 환영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여기서 마치지 않고 더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잃어버린 첫째 아들에 대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 아들은 방탕하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대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리고 분노까지 여기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가 맏아들을 타이르는 장면으로 이 탕자의 비유가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대해서 개정개혁의 성경에 제목이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보통 구절을 나누면서 그 위에 제목이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개정 성경의 제목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제목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은 오직 방탕하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제목은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까지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혹은 두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왔을 때 이곳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눈다라고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연속으로 들면서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하십니다. 첫 번째 했던 비유가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둘째는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분명히 집 밖의 탕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에 비하면 첫째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 곁을 지켰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집안의 탕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집안에 있는 탕자일까? 먼저 이 본문의 전체 배경을 살펴보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수고하고 애썼던 자들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거지로 돌아올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라고 여기고 그를 반가이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자기가 너무나 큰 죄인이라서 자기를 아들이라고 여기지 말고 품꾼이라고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품꾼은 어느 정도냐면요, 보통 종은 그 주인의 집에 함께 살면서 주인을 섬기게 되지만 품꾼은 주인의 집이 아니라 그냥 주인의 그 근처 집에서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이 있을 경우에만 그곳에 가서 일을 하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씻기고 또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 살던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살진 송아지를 잡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만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살진 송아지를 잡을 때는 모든 마을 사람들을 다 초청하여서 잔치를 벌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반응과는 달리 첫째 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첫째 아들은 일하고 나서 돌아온 후에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 잔치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면서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 둘을 차별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28절에 보니까 일에서 돌아온 큰 아들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아버지는 직접 나와서 이 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면하다라는 이 말은 원래 의미가 헬라어로 그 의미가 초청하다, 위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회개한 둘째 아들을 맞이하듯이 첫째 아들 또한 위로하고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과 아들에 대해서, 둘째 아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지만 왜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순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집안에서 탕자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 아들이 화를 낸 이유는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는 아버지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상속받을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상속할 때 첫째 아들에게도 이 재산을 함께 상속하였습니다.
우리 15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기의 재산을 각각 둘째와 첫째에게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유산을 상속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유산은 언제 상속하게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이 상속 지분을 남기게 되고 이에 따라 모든 유산이 아들에게 분배하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산이 상속될 때는 장자에게는 3분의 2가 주어지고 차자나 다른 아들에게는 3분의 1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기가 받은 상속분 모두를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탕진하여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너무나 반갑게 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그를 환영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광경을 보면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이 싫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자식이 도박의 재산을 탕진했는데 그 아들이 자기 집에 와서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냉장고의 음식들을 다 열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일을 하고 돌아온 이 아들이 이것을 딱 보았을 때, 다른 아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열이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버지는 여전히 돌아가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들들에게 재산을 상속했지만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이 재산은 또한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이 아들들에게 상속을 했다는 것은 이 재산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고 은혜로 이 아들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이 아들들이 아버지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인데 이 아들은, 첫째 아들은 이것을 권리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권리로 여길 때 결국은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권리로 여긴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거저받은 선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권리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불공평한 일을 행하신다면 이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똑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어떤 축복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서로 비교하면서 왜 하나님 저에게는 축복 주지 않냐고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저 같은 경우도 목사로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 원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 원하고, 그런데 때로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친구가 좋은 교회 같고 그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가만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마음에는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참으로 때로는 부끄럽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하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결과가 마땅하게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든지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 저에게는 축복 주지 않냐고 그렇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권리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면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 은혜를 권리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또한 두 번째로 그 이유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과 비교하면서 아버지께 서운해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더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벼슬로 즐기가 하신 일이 없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쓴 나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버지가 싫어서 나가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모든 유산을 자기 마음대로 막 쓰다가 다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에 비하면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큰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아버지를 섬겨온 착한 아들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모든 유산을 날려버린 둘째 아들을 벌주고 야단치기는커녕 그를 용서하고 그를 성대하게 환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에 반해서 첫째 아들은 자기에 대해서 평생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잔치한 것도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둘째를 위해서는 그렇게 잔치하는 거 보면서 너무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형은 아버지의 명령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나 착한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당연히 둘째가 아닌 첫째 아들을 더 생각하고 첫째 아들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일이 반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반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라는 이 사람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방식만 다를 뿐이지 자기 마음속에 집착하고 있는 재산이라는 목표물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법상 둘째는 율법과 전통을 어기면서 못되게 하고 있고, 첫째는 율법과 전통을 지키면서 착하게 하고 있지만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중심주의, 자기 이기주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는데, 만약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동 판매기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동 판매기는 내가 원하는 것을 동전만 넣고 버튼만 누르면 그것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봉사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동 판매기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은 자기가 열심히 아버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자 서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로 우리를 이끕니다. 사실 모든 것의 원인은 아버지와 첫째 아들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리고 몸도 같이 살고 있지만 그 마음은 전혀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큰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 메스터십의 관계이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선십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아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였지만 진정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이게 작은 아들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작은 아들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큰 아들은 아버지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권면할 때 이 말을 듣고 잔치자리에 참여했을까요? 아버지의 서운한 마음을 풀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맥상 결국 진짜 탕자는 누구냐냐 하면은 첫째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행복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착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그분을 진짜 아버지로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진짜 헤아리는 자녀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아버지가 아들로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반갑게 맞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동생과 함께 살진 송아지뿐이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또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바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로 사명 주지 않고 3번이나 묻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물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먼저 행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먼저 행복해야지만 이 사명도 더 잘 감당할 수 있고 그가 먼저 행복해야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모님이셨습니다. 이 아들이 외국에 나와 있고 그래서 매일 전화를 하는데 아들이 귀찮을 만큼 그렇게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와서 너무나 전전긍긍하면서 고생하는 이 아들을 보면서 이 사모님의 마음에는 이 아들이 항상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 대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만큼 그 아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서운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에게 이 아들을 올려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제가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아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 주었다. 나만큼 너가 사랑하니?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내게 맡기면 내가 이 아들을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하셨길래 그때서야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지만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할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저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를 드리고 나를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내가 행복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14년에 오늘 우리가 사역 헌신식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되 여러분이 하는 것으로 인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나도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생명을 다 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면서 그 권리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했던 나의 연약한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주신 귀한 사명 2024년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에 가정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